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국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엄령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펴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면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바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건을 사는 것도 또한 시간을 쓰는 것도 또한 우리가 힘을 쓰는 것도 무엇이 가치 있는가,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쓰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 사는 것조차도 아무리 비싼 물건이지만 그것에 만약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쓰게 되고 아무리 싼 물건이지만 우리가 지불한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다면 우리 사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힘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엇에 가치 있는가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우리 인생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인생 좀 가치가 없는 곳에 낭비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곳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그런 어떤 성우분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성우분이지만 그분이 한때 젊은 때 인생을 낭비한 적이 있습니다. 도박을 하고 마약하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도 갔고 또 다녀오면은 홈리에서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인생의 그런 부분에서 후회하고 있지만 당시 그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가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그분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 낭비했고 그분에서 후회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 이유가 보면 무엇이 가치 있는가 잘못된 판단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 가치에 대해서 또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또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역시도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가치를 어떤 있나 없나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사는데 저희들 바른 평가를 내리면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평가를 잘못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부터 심한 그런 질책을 받는데 그들이 어떤 평가를 하였기에 그런 책망을 받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사야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른 가치, 그런 평가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될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판단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앞장의 분위기와 달리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앞장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분위기가 어두웠는데 빛이 들어와듯이
밝은 분위기가 되고 그 분위기 속에서 무엇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뚝 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이 전에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보다 높아질 거라고 말하고, 또한 그때는 이 시온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몰려들면서 이 시온산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배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테니까 우리가 가자. 그러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모든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전쟁 물자가 필요 없고 그것을 농기구로 말고, 또한 그 시대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자진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빛 귀하게 여기고 그 빛 가운데 행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이 시온 산이 모든 산보다 높게 될 것이라는 것은 참 미래의 일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은 그리 높은 산이 아닙니다. 1000m도 안 되는 건 800m 정도 되는 그런 산입니다. 이 세상에는 2000m 되는 산들이 즐비하고 8000m 이상 되는 산도 있기에 이 산이 다른 모든 산보다 높게 될 것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치 않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온산이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모든 땅 위에,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지고 높아지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또 하나님의 앞에 모든 우리의 최고의 것을, 최고의 가치를 드리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전쟁 연습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온 땅의 평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고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또 하나님을 믿자. 그런 일들이 누구든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의 지금은 어떠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자.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슬프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모든 전능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그들이 바로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만을 그들이 섬기고 또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방 신들처럼 자신들의 어떤 지역신, 민족신 중으로 하나님을 여겼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자신들의 신을 섬겼는데 그들은 자신의 신에 대해서 단지 자신들의 어떤 신, 지역신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인 신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신, 저 신 다 있으면 좋다 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에 대해서 그만큼 절대적인 신으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판단이 옳은 겁니다. 그들의 신은 절대적인 신도 아니었고 또한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정도의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방에 하나님이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 할 때 믿지 못했고, 또 하나님 말씀 가득하라 할 때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온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또한 그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희들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일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에서 나오지만, 오늘날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로서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인생 하복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천한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우리의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또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따로 만들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시대 이사야는 말세 하나님의 산이 온 산들보다 뛰어나게 될 거다, 높아질 거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그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이 더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오늘날 상황 보면 아직은 아닌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질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전능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온 산 그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말씀 온 사람들이 알면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저를 또 보고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대해서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말세 하나님 산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에게 복인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한 영국 왕도 그렇게 하였다 합니다. 그런 백성들의 왕이지만 자신이 너무 추앙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관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왕이 왕관을 쓰지 않으니까 이 신하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이 그렇게 추앙받으면 되지 않으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보좌, 왕의 의자를 바닷가 해변가에 갖다 놓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보좌를 해변가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보좌에 앉아서 자기에게 몰려드는 이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그래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도가 이 왕의 말을 들었습니까? 보기 좋게 그 왕에게 달려들어서 그 왕을
넘어뜨리고 또 안경도 벗겨버렸습니다. 참 이 귀한 모습을 사람들,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봐라, 나는 이게 파도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왕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셔야 된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평을 받고 영광을 받아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참 기이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홀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저들이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바로 행할 수 알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로 판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높아지는 것에서 바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쌓으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6절부터 9절까지 이것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북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 사람의 같이 술리게 되며 이방인으로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말일에 나타날 그런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지금 당시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말에는 하나님이 주목받으신데, 지금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온전한 평화를 이루셔서 더 이상 마병이나 전쟁 물자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 믿지 못해 지금은 그런 전쟁 물자를 가득히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문보화를 가득히 쌓아놓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이 이사야,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런 소리까지 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탄식 소리를 하고 있지만, 막상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교만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마치 자신들이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쭐해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이 마치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당시 이사야 시대 때만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을 저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다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또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지면 마치 무엇인가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해합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만만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떤 것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충분하다,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는 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보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이 나라에 저희들이 살기 때문에 누리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긴다고 생각하지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면에서나 아니면 의료 면에서나 경제 면에서도 대단한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만든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해서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인해서 내가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또한 대단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뿌질하고 또한 교만해 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옛날 독재 시대 때 정보원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보원의 그런 요원이면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교만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독재 정치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히게 되고서 이 사람에 의해서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을 보자 왜 국가에 반항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국가에 반항하는 게 아니라 독재 정치에 맞서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국가에 반항하는 모든 교회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눈을 똑바로 보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교회가 먼저 무너질지 아니면 정부가 먼저 무너질지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런 어떤 국가의 그런 권력으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교회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그런 권력 언제든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곳이 무너졌을까요? 이 세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런 믿음,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니라 작은 나라, 어떤 큰 나라든지 계속해서 나라가 계속 무너지고 또한 새로운 것을 저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사야 시대처럼 우리 사람이 이룩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우리를 편리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처럼 우리가 금은 보화를 수없이 가진다 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갖고 있고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전쟁 물자 같은 것을 갖고 있다 해서 우리 인생이 더 강해지고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또한 이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떤 신도 만들 수 있고 또한 안전 장치도 만들 수 있다 해서 우리 인생이 더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 인생은 코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인생인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어떤 것, 자신이 행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대단해졌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호흡이 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흡이 멈춰지면 그날로 죽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또 언제 죽을 수 모르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그런 다스림을 믿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참 믿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믿으면서 참 하나님과 대결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어떤 사람들이 좀 된 것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우리의 심정은 그래도 일상의 금은보와 의지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또한 일상의 안전장치, 연금이든지 보험이든지 건강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상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 놓았던 안전장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잘 믿지 않지만 우리가 보관했던 어떤 예금 또한 연금, 보험 그래서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믿기 쉽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데 인맥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 흘령이든지 아니면 주연의 학견으로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의지하고 믿기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아는 사람이 참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죄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면 솔직히 우리가 누굴 더 믿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더 믿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것이 있고 또한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고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함을 높으심을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믿었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믿었던 것이 참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사실 오늘날 또한 전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전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무와 돌로 만든 우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은 그냥 나무와 돌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저들이 높여서 믿고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면 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쾌락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또한 우리가 일상의 어떤 안전장치 어떤 사람을 저들이 더 믿고 의지한다면 저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날 저들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따라서 저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들 하나님 위에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든지 아니면 말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위대하심, 높으심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외에 높아진 것에서 잘못 판단했다. 저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걸 제대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또한 높이려고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들을 바라보고 믿어서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참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모든 이 땅 가운데 뛰어나신 조물주되시고 중원자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금은보와 또한 병기 그런 것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에 보면 금은보와 참 믿을 만한 것이 같이 보이고 또한 권력 믿을 만한 것이 보이고 삶의 어떤 안전장치 믿을 만한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일생을 살 때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로 알기를 원하고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또한 따를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선지 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말일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높아지리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있는 산으로 모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달리 오늘날도 당지사항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낮아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볼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믿지 못하고 사는 저들에게 믿음을 주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사 이 세상을 살 때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들이 높이는 저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일 들며 따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